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자. 금식하셨어요? 은혜를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자.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갖고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축복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축복권은 샘과 같습니다. 샘물을 자꾸 퍼주면 퍼줄수록 생수가 계속 더 넘치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복들이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권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 교회와 성도, 나라와 지도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와 성교사들을 위하여 날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대로 교회를 위해 하루 3번 꼬박꼬박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멘. 못하신 분들은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듯이 교회를 위해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의사가 흥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비만증에 빠지는 것은 음식을 잘 먹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만증에 빠지는 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하고 빈 이 허전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 빈 것을 먹는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그만 비만증에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를 갖게 되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갖게 되면 셋을 갖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름대로 잘해주어도 아내의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남편의 마음속에 불만이 또한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신 주면 되는 것입니다. 채우려기만 하지 말고 대신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유를 분명히 했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숙제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꽃이 아무리 애플지라도 그 밑동을 자르면 그 꽃은 이내 생명을 잃게 되어 추하게 되어버립니다. 뿌리가 죽어버리면, 뿌리가 없으면 물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좋은 비료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밑동이 없는, 뿌리가 없는 꽃은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우리 인생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인간의 영혼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선포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결단코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방법으로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야곱이었지만은 막상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니까 그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야곱은 약복강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은 영적 깨달음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았더니 막상 형 예수의 칼날로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오니까 자기가 평소에 믿어왔던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를 찾아온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짝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짝퉁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건설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명예를 두고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동시에 확신에 차 있지만은 정작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런 짝퉁 하나님이 결단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도 배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죠. 사기꾼의 인생, 기러기와 같은 인생의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 같은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20년 넘게 야곱을 그렇게 괴롭혔던 형 예수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진 모든 소유와 가족들 그리고 그의 생명까지 잃을 뻔했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 예수와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야곱이 다윗처럼 키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성경에 그의 찬양 고백이 나와 있었을지도 모르죠. 비록 야곱이 찬양의 재능이 없어서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야곱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큰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골짜기와 골짜기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서 밧줄로 된 다리가 흔들거리자 겁이 들썩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지금까지 떼어먹은 11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바람이 멈춰졌습니다. 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자 그만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떼어놓은 11조가 꽤 많은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간두지 뭐. 그러자 다시 같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리가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런 변덕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하란으로 도망쳤을 때에 그는 두려움과 걱정의 포로가 되었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테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때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많은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칼날로부터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형 예수의 칼날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젠 야곱 차례였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를 만나주시고 복을 선포해 주셨던 베들로 와서 그가 약속했던 대로 그가 서원했던 대로 재단을 쌓아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평안한 생활을 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빈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 예수와의 갈등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모복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숙박과 세금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야곱은 즉각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제단을 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은 건너온 약복강을 다시 건너서 숲곳에 장기간 머물렀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뒤로 처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수월하게 흘러가니까 숲곳에서 그 다음에 세겜으로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세겜에는 대평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목초지와 많은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가진 야곱에겐 세겜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에 정착하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에겐 그야말로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지. 무엇입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을 선포받은 것, 그리고 재단을 쌓기로 서원한 베델에 와서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재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눈앞의 환경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그만 보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어 왔던 것을 그만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해버린 것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기도로서 이렇게 고백했죠. 요나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를 말합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머물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긴 여행에 지친 데다가 형 예수와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과 고민 속에서 쉬지 못했던 마음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지. 게다가 약복강에서 다친 몸을 추스려만 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익스큐스, 핑계가 되는 상황과 처지 속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익스큐스는, 신앙의 핑계는 또 다른 신앙의 익스큐스, 신앙의 핑계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야곱을 보세요. 나름대로 익스큐스가 있었습니다. 심신이 지쳤어요. 좀 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곳에 간 거예요. 베델로 가기보다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숲곳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 상당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심신이 치솟으셨으면 어디 뭘 해야 됩니까? 베델로 와서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지만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목초지와 많은 시냇물이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베델은 물도 적은 데다가 풀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 번의 익스큐스는 또 다른 익스큐스를 나오면서 야곱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면 예배 회복은 어렵게 됩니다. 자꾸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는 익스큐스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김을 게을리 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다 그럴 때는 익스큐스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차차 예배를 드리지, 차차 섬기게 되겠지, 차차 기도를 하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지만 여러분은 결국은 그 차차가 나중에는 아차차로 바꿔주는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야곱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자기 신앙을 죄하게 것 대신에 소유물을 굴려나갈 수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소유물을 갖게 되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야곱은 이전처럼 자신의 힘으로 소유물을 늘려서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베델 대신에 세겜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물질을 주시니 그 물질을 그만 짝퉁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그 건강을 짝퉁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그만 그 권력을 짝퉁 하나님으로 바꿔서 살아갑니다. 어느 행정님이 자기 사업장을 바꾸자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사업장 갖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수입이 빠져나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자기 사업장을 갖게 되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하도 기특해서 담임 목사님이 열심으로 그 형제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소원대로 그 형제는 자기 사업장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장의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원래 소원하는 바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늘리는 데만 온통 신경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쑥덕과 세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 형제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더 가까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베델로 가기보다는 쑥것과 세겜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간,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 시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던 그 신앙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한번 미끄러지면 또 다른 신앙의 실패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이전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그 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커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죄의 완전품은 영원 사망이라는 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내가 누구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들도 내 딸 거대가 빠지면 어이쿠 부처님 안 해요. 어이쿠 하나님 그래요.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들의 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달라요. 다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짝퉁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을 살펴보세요. 야곱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세겜 땅이 여기가 조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최고의 장소가 될 세겜 땅에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이죠.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엘레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레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얼핏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시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의 제사를 흠양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짐승들을 키우는데 적합한 목조지와 시냇물이 많은 세겜 땅이었지만,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머물고자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같은 시몬과 네이가 속임수를 써서 휘 사람들을 다 흘러 죽이는 대살상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당시 휘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멸망의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살고자 했던 의도와는 정반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얼마든지 재산을 불러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베델보다는 세겜을 선택했던 야곱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짝퉁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 파산의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사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예수에 낳을 위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어디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서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선포받은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들에 계신 하나님은 세겜에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눈앞에 것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장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이냐 세겜이냐 하는 그 장소 문제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로 성전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을 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베델이 갖고 있었던 영적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재현신할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 오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만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야곱에게 좋았죠. 좋은 목초지와 많은 시름물이 있어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인생의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선택하셨죠. 이스라엘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에 따른 죄를 덮으시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해초를 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4장 전체 내용입니다. 딸이 폭격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고 아들들이 대살상을 벌이고 그 바람에 주변의 모든 부족들로부터 모든 것, 생명까지 모든 재산까지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그 지경에 도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베델의 신앙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겜의 신앙을 갖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벅찬 감동과 눈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했던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았던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짝퉁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보다는 그 짝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상죄를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이 먼저입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편리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짝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겜 땅에서는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베델을 보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것 등등은 바로 베델로 하는 것이요 베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편안하게 카우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기서도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육신의 편리함과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냥 카우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것을 결의하는 것, 내가 편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등등은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이요 세겜 신앙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겜 땅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야곱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 편안하게 제단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지요? 카우치 앉아서 기도하면은 몸이 건강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비록 불편할지라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를 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책임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건강 챙기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마니 내 건강도 챙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마니 내 인생이 바른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짝퉁 하나님, 즉 우상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왔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사방의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다시 그의 인생이 안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겜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비록 겉으로는 물이 없고 불도 없는 같이 불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베델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받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을 선하기로 했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떠나갔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